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프린트물 하나 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금요 밤기도 가운데 기도할 때 여러분들 이 프린트물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총회 때 갔었을 때도 안녕하세요, 저는 양문교회 박종현 목사입니다, 제 인사를 이렇게 하면서 제 이름을 이렇게 밝힙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를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여호와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원이 필요한 우리의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구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는 무슨 뜻이죠?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치료가 필요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을 치료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는 무슨 뜻이죠?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이 니시라는 것은 깃발입니다. 우리 전쟁에 나가게 되게 되면, 그 전쟁을 하게 되면, 승리하게 되면 거기다 깃발을 꽂지 않습니까? 승리의 깃발을 꽂는다, 이런 뜻인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승리해야 되는, 이겨야 되는 어떤 영적인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가운데 여호와 니시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샬롬은 무엇이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저는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있다고 한다면 평강이 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세상의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다고 한다면 잠도 안 오고 근심과 걱정으로 늘 우리의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지금 평강이 없다고 한다면 여호와 샬롬, 한번 따라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평강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죠?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는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 거기 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이 자리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 이 밤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건 너무 멀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여호와 삼마, 지금 여기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이렇게 외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레는 무슨 뜻이죠? 우리에게 공급하신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마카데셈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호와 마카데셈. 이것은 우리가 많이 불러보지 못했던 단어인데 이것은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마카데셈. 주님,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죄가 있습니까? 여호와 마카데셈,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이, 한번 더 여호와 로이. 여러분 입술로서 외쳐야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로이라는 것은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시편 23편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여호와 로이 외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 엘로힘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 엘로힘. 엘로힘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전능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죠.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여호와 사바오트.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호와 사바오트. 여호와 사바오트는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의 군대를 다 합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전쟁의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 이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이 금요 밤 기도에는요, 우리가 기도를 집중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중원보원 하면 기도하면 안 돼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한두 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오늘 이 밤 가운데 내가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여호와의 이러한 이름을 붙잡고 여러분들 기도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 집에다가 붙여놓으시고 항상 기도하실 때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프린트를 만들어 드렸어요. 아침에 말씀을 하는데 갑자기 이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작은 믿음이 작은 순종이 기적을 만든다. 작은 순종이 기적을 만든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부터 8장까지는 이 엘리사에 대한 기적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다뤄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두 기적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하나는 이 선지자의 엘리사의 제자 중에 생도가 있었는데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죽고 나서 한 과부가 와서 기름을 채우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리고 지난주에는 교양 있는 한 여인이 엘리사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돼서 결국에는 엘리사가 그 아들을 살리는 그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지난 시간 나누었습니다. 그 외에도 엘리사는 그 4장 말씀 보게 되면 이 생도들이 산에 갔다가 음식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독이 있는 독버섯인가 그런 걸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가루를 좀 넣었더니 그것이 해독이 돼가지고 다시금 살게 되고,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엘리사에게 떡하고 음식을 좀 가져왔는데 생도들 100명을 데리고 있었거든요. 엘리사도 참 대단하죠. 생도들 100명이나 데리고 있었는데, 근데 그 100명을 먹일 수 있는 턱없이 부족한데 엘리사가 축복 기도하게 되니까 그 100명의 사람들이 다 그 떡과 음식을 나눠 먹었다. 예수님 시대의 오병이어의 사건과 같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래서 이 엘리사는 신약의 예수님의 가장 많이 닮은 선지자였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아만에 대한 사건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은 내용을 읽었지만 오늘 우리가 인물을 중심으로 한번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포로된 소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그리고 셋째는 나아만 장군, 그리고 네 번째는 엘리사의 사원이었던 게하시, 이 네 명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이 무엇이고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포로된 소녀입니다. 이 포로된 소녀는 참 믿음의 여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서 아마도 이 여인은 아마 부모님과 생이별을 하고 포로로 아마 끌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아만의 집에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소녀가 참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면서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나아만 장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그 하나님의 사람에 가게 되게 되면 당신의 주인이 그 나병이 낫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자기의 민족을 짓밟고 부모님과 생이별을 하게 됐던 그 원수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군대 장관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고통스럽게 죽길 바라지 웬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당신이 고쳐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으로 갚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여인이었던 이 포로된 소녀,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후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요, 형통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행복하고 불행하다라는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이 포로된 여인은, 이 포로된 소녀는 이
부모님과 이별을 하게 되고 또한 포로로 끌려가게 돼서 고난의 시간이 되죠. 마치 요셉과 같지 않습니까? 요셉도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죠.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행복하고 불행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가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연단이 있어요. 그 과정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우리 양문교회도 우리가 부흥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양문교회를 향한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잘 견뎌내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게 되는 형통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도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목적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릭 워렌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세들백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어떻게 부흥했냐면 목적을 이끄는 삶이라는 책 한 권 가지고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릭 워렌 목사님은요, 설교도 뭐 이렇게 잘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형통의 원리를 찾은 거예요. 형통의 원리가 행복과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구나. 이것을 깨달아가지고요, 성경에서 그러한 말씀들을 찾아서 목적을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전 세계에 2억 부가 넘게 팔려버린 거예요. 책값만 받아도 평생 먹고 살 수 있게끔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한 목적을 이끄는 삶을 40일 동안의 그 목적을 이끄는 삶에 대한 그 훈련이 있거든요. 그 훈련을 통해 성도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그런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목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성장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부흥하게 돼서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세들백 교회라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길 바랍니다. 그 목적을 발견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섭리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믿음은 좋았는데 노예로 끌려가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이 말이 무슨 목적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님의 목적에서 노터닝백,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전진입니다. 뒤로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계속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 전진해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형통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소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소녀가 만약에 과거에 있었던 그런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후회와 원망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이 나아만 장군의 오늘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녀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목적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전한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강력한 나라였고 많은 나라를 포로국으로 만들었던 그런 나라였는데 그 나라에 어떤 의원들도 고칠 수 없는데 내 나라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다. 그 엘리사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 병을 고칠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 가 있든지 우리가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 가운데 눌리지 마시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후회를 많이 하지 마세요. 후회하는 삶이 되지 말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어린 소녀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소녀의 나이가 약 10세에서 15세, 저희 윤소리 정도 나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의 집안은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었을 때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 중에 한 명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람의 군대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그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믿음은 진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진 나아만에게도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있었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찰리 커크의 장례식 아니었습니까? 그 미국에 10만 명이 들어가는 그런 그 운동 그 경기장에 미국 그 모든 시민들이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그 가득 채워가지고 그 추모식을 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역사상 가장 인기 있었던 대통령 중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장례식 때도 7만 명밖에 안 모였다고 하는데 이 31살밖에 안 되는 찰리 커크의 장례식에 무려 12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 장례식을 추모를 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모든 관료들이 다 와가지고 이 31살의 젊은 청년의 죽음을 추모하며 그 자리에 함께했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 젊은 청년의 죽음이 왜 이렇게 전 세계에 큰 영향을 주었는가? 여러분, 가만히 이제 저도 이제 그 찰리 커크의 책을 보고 또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 찰리 커크에겐 두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찰리 커크가 이 보수 진영에 있으면서 미국에 있는 청년들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예? 청년들을 깨우기 시작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 바탕에는 뭐냐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국을 했던 그 시기부터 이 신앙적인 바탕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믿음의 바탕을 가지고 이 찰리 커크가 이 청년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을 향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 미국이 바른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애썼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찰리 커크는 누구보다 애국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나라를 사랑하는 이 두 가지의 큰 기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찰리 커크는 이 어떤 세상적인 진보적인 진영 가운데서 또 그리고 자유주의 진영 가운데서 나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에 반하는 안티그리스도인들에게 반하는 그러한 것들이 공격이 올 때마다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믿음이 있었고 두 번째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찰리 커크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그가 세운 터닝 포인트 USA라는 것은 오늘날의 그 미국에 있는 전체의 3,500개의 그러한 기도처를 만들면서 그런 청년들과 중고등학교를 깨우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21살밖에 안 되는 한 청년이 그 저격총을 가가지고 해서 암살을 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될 그런 인물이었다고 말할 정도로 대단한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미국에선 총격을 받고 숨진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를 추모하는 대규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현지 시간 일요일 미국 애리조나주 풋볼 경기장이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행사장 안팎에 약 10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지난 10일 대학 캠퍼스에서 총격을 받고 숨진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Celebrate the life of a great man today. Really a great man. He's a young man, but a great man. I really like Charlie Kirk because I feel like he spoke to me, or he spoke. Kirk is my husband. Charlie always said that when he was gone, he wanted to be remembered for his courage and for his faith. Charlie loved life. He loved his life. He loved America, the evildoers responsible for my husband's assassination have no idea what they have done. They killed Charlie because he preached a message of patriotism, faith, and of God's merciful love. But they should all know this. If you thought that my husband's mission was powerful before, you have no idea. You have no idea what you just have unleashed across this entire country. And this world, you have no idea. You have no idea the fire that you have ignited within this wife. Charlie, you didn't deserve it. May God bless your family. The cries of this widow will echo around the world like a battle cry. People across the country are gathering, holding memorial services and vigils to honor Charlie Kirk's memory and his message. To everyone listening tonight across America, the movement my husband built will not die. It won't. I refuse to let that happen.
It will not die. It will become stronger, bolder, louder, and greater than ever. Charlie, I promise I will never let your legacy die. I won't. I promise I'll make Turning Point USA the biggest thing that this nation has ever seen. Rest in the arms of our Lord as He blankets you with the words I know your heart always strived to hear. Well done, my good and faithful servant. Charlie, you put all this together, my man. Let's hear it. I am just humbled by God. That's all I can say. It's done. I want you to remember that we did not earn this. This is God's mercy on our country. My husband, Charlie, he wanted to save young men just like the one who took his life. That man, I forgive him. I forgive him because it was what Christ did and is what Charlie would do. The answer to hate is not hate. The answer we know from the gospel is love, and always love. Love for our enemies and love for those who persecute us. 이 찰리 커크에 대한 것을 보면서 저는 미국이 저력이 무엇인가를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에리카 커크 마지막에 나왔던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그 청년을 용서합니다. 내 남편을 죽인 그 청년을 용서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뜻이다. 나는 싸울 것인데 무엇으로 싸우냐? 사랑으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싸우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국입니다. 미국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게 되게 되면 누굴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어린 소녀의 그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있었다. 저 찰리 커크가 몇 살 때부터 저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했었냐면 18살. 동호 나이 때. 18살 나이 때부터 저 찰리 커크가 나라를 사랑하고 믿음을 가지고 저러한 운동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한 그러한 기도도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이런 찰리 커크와 같은 그러한 또 귀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린 소녀와 같은 믿음이 이 나아만을 살리고 또 그리고 이스라엘을 또한 그 영향력 있는 이스라엘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두 번째 인물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 왕입니다. 이 여호람 왕은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찌질이 왕입니다. 나아만이 이제 아람 왕의 그러한 서신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의 병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한테 고쳐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자기에게 고치라는 것이라고 알고 징징대고 절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문제를 만나게 되면 징징대는 사람이 있어요. 막 어떻게 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게 전형적인 여호람 왕입니다. 여호람 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항상 걱정합니다. 항상 염려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게 되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앞에 주어지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당할 만한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미래의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밤 가운데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마음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 내 마음만 지켜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요 우리는 사방에서 만나요. 누구에게 만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만 한다고 한다면 불안과 염려에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어제 뉴스를 보게 되니까 40대, 50대의 사망 원인이 요즘에는 바뀌었어요. 요즘에는 40대, 50대의 사망 원인이 예전에는 암이었어요. 암이 월등하게 1위였는데 요즘에는 자살이라고 합니다. 40대, 5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래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나병을 철저하게 격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그것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은 사망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도덕적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불순종이에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아이슈비츠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았던 코리텐 부인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세계적인 부흥사로서 알려졌던 여인인데 그녀가 이 아이슈비츠 수용소에서 들어가서 부모님은 가스실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의지했던 언니도 총살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기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지금은 독방에 갇혀가지고 90일 동안 감금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독일 사람들이 독방에 집어넣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미쳐버리라는 거예요. 미쳐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리텐 부인을 이 한 평밖에 안 되는 발도 뻗을 수 없는 그 한 평밖에 안 되는 감옥에 넣어서 90일 동안 가둬버린 거예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든지 햇빛도 조금밖에 들어오지 않는 그 독방에서 어두운 가운데서 얼마나 무섭고 또 두렵고 떨리는지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못 견디겠어요. 그렇게 코리텐 부인이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 코리텐 부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코리텐아, 네 앞에 지금 벌레가 하나 있는데 그 벌레를 자세히 보라는 거야. 벌레를 자세히 보게 되니까 그 벌레가요 그 독방 가운데 있는 벽 틈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 있는 벌레가 벽 틈 사이로 들어가서 나가는 것과 같이 너가 나를 의지하게 되면 이 이렇게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아무리 감옥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이곳에서 건져내고 구원하여 줄 수 있다.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이 코리텐 부인이, 이 코리텐 이 여사가 소망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확신이 가득 차가지고요.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한 그런 삶을 삽니다.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낮에 보이는 그 잠깐의 햇빛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 독일 군인이 그 코리텐 여사를 끄집어냈는데 미친 줄 알았더니 오히려 정신이 너무나 멀쩡한 거예요. 얼굴이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게 되면 그 코리텐 부인을 끄집어냈던 독일 병사가 마치 모세의 얼굴처럼 광채가 나는 코리텐 부인의 얼굴을 보면서 두려워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녀는 독방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니까 그녀의 얼굴 가운데는 광채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훗날 그녀는 전 세계를 다니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전령사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독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여러분 프린트에 나눠드렸던
그 단어 중에 우리가 어떤 이름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여호와 삼마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우리 앞에 있는 막혀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삼마, 내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 문제를 이겨내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문제를 짊어지려고 내가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순종과 신뢰에 대한 의미를 아십니까? 순종이라는 것은요, 내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라는 것은 맡기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과 신뢰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문제 앞에 징징댈 필요가 없어요.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이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은요,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아만 장군이죠. 이 나아만 장군을 보게 되면 겸손과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만이 치유받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겸손함과 순종함입니다. 특별히 순종이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그고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순종하게 되면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번 순종하면 방향이 바뀌게 되고 도약이 일어나게 되고, 두 번 순종하게 되면 도약이 일어나게 되고, 세 번 순종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한 번 순종하면 방향이 바뀌고, 두 번 순종하면 믿음의 도약이 일어나고, 세 번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나아만이 순종하지 않았죠. 그 자세부터가 또한 틀렸습니다. 오늘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지금 나아만이 병을 고치러 온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슨 군대 행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엘리사 앞에 병 고치러 왔던 사람이 왔는데 지금 막 군대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 집에 온 거예요. 이리 오너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앞에서 자기의 알통을 보여준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아픈 부위를 보여줘야 되죠. 내가 안 아픈 부위를 보여주는 것은 병원이 아니죠. 지금 자기의 아픈 부위를 보여주러 가는데 의리의리하게 군대를 거느리고 가는 이 나아만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좀 이렇게 거만한 모습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나중에 엘리사가요, 이 나아만을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문전박대를 하면서 요단강에 가가지고 몸을 7번 씻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나아만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아만이 돌아가려고 하자 그의 신하들이 말리면서 엘리사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낫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 신하의 말을 듣고 이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나아만이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분노 가운데서요, 지금 신하들의 말을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게 되면은 이렇게 갑자기 이 방향을 트는 게 가능할까요? 분노가 막 쌓이게 되고 화가 나고, 더군다나 군대 장관인데 지금 분노가 쌓이고 있는데 신하의 말을 듣고 이 엘리사의 말을 들어서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 거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젊은 자들은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뭘 주자면 은혜를 주시느니라. 잠언 22장 4절 말씀에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이렇게 퍼센트는 70%만 설교를 준비하고 30%는 남겨둬요. 왜냐하면 내가 완벽하게 준비하게 되면 설교를 때로는 설교를 망칠 때가 많습니다. 설교를 망친다는 말도 좀 그렇지만, 그러나
설교를 70%를 준비하고 30%는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시간은 오히려 기도로 준비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기게 될 때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설교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런 예화들이 있어요. 그것들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공급받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면 은혜가 더욱더 배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도 항상 설교자는 30%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겸손하게 항상 내 마음을 낮추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드럼이 있는데 아직도 이제 드럼 주자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드럼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이 스틱을 가지고요, 한 달 동안 뭐 하는 줄 아십니까? 한 달 동안 고무타이어, 옛날에는 요즘은 고무패드겠죠. 옛날에는 한 달 동안 고무타이어 하나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한 달 동안 이걸 치는 거예요. 이걸 치면서 뭘 하냐면 힘을 빼는 겁니다. 힘을 빼. 이 스틱을 하게 되게 되면은 보통 이렇게 처음 하게 되면 어깨로 이렇게 쳐요. 이렇게 치면. 한국 치게 되면은 이게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간단하게 스냅으로 치는 거예요. 스냅으로. 스냅으로 쳐가지고 해야지만 노래를 여러 곡도 칠 수 있고 편하게 칠 수 있고 강약 조절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하려면은 어깨 힘을 빼고 내 팔 힘을 빼야 되는데 한 달 동안 이 타이어를 치면서 힘을 빼는 거예요. 그 힘을 빼는 작업이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드럼을 잘 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요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요리를 가르치지 않죠. 양파 깎기 시키고 마늘 까고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힘을 빼는 것부터 중요하다는 거예요. 겸손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나아만은 그 분노 가운데서 신하의 말을 들은 것은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화날 때 누군가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습니까? 안 들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아만은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성품을 가졌다는. 그래서 나중에는 말에 순종하게 돼가지고 7번 몸을 씻어가지고 담궜더니 회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듣는 마음이었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귀와 영광을 다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나아만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노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게하시입니다. 이 게하시는 물질에 눈이 먼 사람이었습니다. 이 게하시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다음 계보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영광된 자리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의 가장 오른팔과 같은 그런 제자였었는데 그가 물질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영광의 자리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도 보게 되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렸다고 한다면 이러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았을 거 오히려 영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것을 속였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포로된 소녀와 같이 나아만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람 왕과 같이 문제 앞에서 징징대는 사람 되지 마시고 게하시처럼 하나님의 물질 앞에 욕심 앞에 무너지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서 우리의 삶이 오늘 말씀과 같이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포로된 소녀는 순종함과 신뢰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나아만은 겸손함과 순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